은혜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오신 우리 모두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셀마 레프라는 여 작가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진홍 가슴새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새는 온통 잿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름만 진홍 가슴새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온 몸통이 깃털이 다 잿빛인데 진홍 가슴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진홍 가슴새로 불렀으니 너는 진홍 가슴새가 될지라. 하지만 내 마음가짐으로 너는 붉은 깃털을 받게 될 수도 있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 새의 둥지가 있는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던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가시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박힌 상처에 붉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가 그 작은 부리로 그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시가 뽑힐 때마다 이 붉은 피가 그 새의 몸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계속 깃털을 씻어도 이 앞부분 목과 이 가슴 부위에 있는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새 알들도 또 깨어나서 보면 그 새끼들도 계속해서 이 목과 가슴에 진홍빛을 가진 깃털이 계속해서 묻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진홍 가슴새를 찾아보십시오. 정말로 이 앞쪽에 빨간색의 깃털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찬양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의 피가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그 10번째 재앙은 모든 첫 태생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짐승들에게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잘 준비해서 그 피로 문의 그 임방과 문설주에 잘 발라놓으면 죽이는 그 천사가 지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줄여서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예수님의 피로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합니다. 또 피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강도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주머니를 다 뒤졌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실망하고 있는 강도에게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강도는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는가 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비록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강도가 그까지 보혈하면서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3년 후 정도에 어느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강도분이 이 웨슬리 목사님께 말씀했습니다. 3년 전에 길거리에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그 보혈이 제 귀에서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칠 것만 같아가지고 회개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는 주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보혈의 축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약속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보혈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유월절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분들은 일제 치하를 경험을 해서 그게 어떤 생활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일에 어린 양을 잡고 그들이 사는 집 출입문과 임방 기둥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만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 사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피가 칠해지지 않다면 분명하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들을 다 유월하시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재앙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가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올 때 빈몸으로 나온 게 아니고 또 금은 보화와 옷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온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네, 아멘. 분명하게 아픈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6월절 그 은혜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믿음으로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해주시고 또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포도주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우리 주님은 그냥 피라고 안 하시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피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언약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마지막 환란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모습은 천국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백성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 네, 우리도 이곳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애굽인들에게는 저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해 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문지방에 임방이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문에 피가 발라있지 않는다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에 있는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께서 세례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도 분명하게 주 보혈로 죄를 죄에서 노임받고 저주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능력으로 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자유함을 다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에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이 거의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독일 폭격기가 런던을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은 저녁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매일 밤 편안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로 반경 1.2km 안에 13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약간의 사소한 피해만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주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분명하게 보호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0%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비닐 이런 거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잘 녹죠? 모르십니까? 잘 녹습니다. 그럼 아주 머릿속에 100%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쇠 뭉치도 용광로에다 넣으면 100% 잘 녹아내리죠. 우리 주보혈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도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두루마기를 펴놓고 루터가 평생 지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터 목사가 크게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그때에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다 지워주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매여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 보혈을 믿으면 주 보혈로 인하여 씻음받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또 위험에서 보호받고 또 원수의 저주에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별을 꼭 믿고 은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분명하게 예배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은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께로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정말로 보혈을 믿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보고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보혈의 능력으로 정말 감사가 마음속에 불붙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은혜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살아가실 때 주보혈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믿고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